지난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또 시간과 물질과 여러 방면에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했기에 이 일들은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동적인 부분으로 바뀐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움직이는 교회,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해오름 교회는 움직일 것이고 주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아멘하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속삭임이 우리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뭐 나아진 거 있어? 그렇게 몇 달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한다고 전도한다고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았는데 뭐 한 명이라도 전도했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은 것 같은데 교회에 뭐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 이런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귓가에도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얘기가 들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말로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그 팩트를 교묘히 가장을 해서 팩트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거나 거짓 선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선동인데 바로 그 선동 가운데에 속삭임이 그래서 뭐 나아진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살림살이 나아졌어?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건강해졌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네 자녀들 좋은 대학 갔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선동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동질을 이것이 선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을 못하며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얘기들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죠. 불신이 들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별것 아니구나.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낙심이 돼요. 좌절이 됩니다. 비관하게 돼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누구도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그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말로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유혹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갈팡질팡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전도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또 새해뿐만 아니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까지도 사탄이 우리에게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보상 심리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로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이런 조작질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내 실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셨을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버렸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런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속물근성이고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내 고개를 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신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귓가에는 계속해서 나를 비약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이성적인 소리들이, 나보다도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의 소리들이 나에게 지금도 마치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폭탄이 터지듯이 뇌성병력처럼 여러분 귓가에 들리게 될 것이고,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예수의 십자가가 너와의 삶에, 너의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면, 너를 구원해 주셨다면 네 삶의 형편이 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엄청납니다. 거대합니다. 그 거대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고양이 앞에 쥐 신세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방을 봐도 우리를 눈여겨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선전선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곧 자기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다. 자기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랍사게는 계속해서 그의 언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은 넘어갔어요. 그래, 아수르는 강대국이야. 아수르가 지역적으로, 영토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보다 40배 이상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수르가 대세다. 아수르가 우리의 조국이 될 것이다.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가 선포했던 그 말들을 백성들은 기억을 합니다. 산당을 제하라. 노뱀을 부숴버려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함께하는 동안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 별거 아니야. 아수르 별거 아니야. 다메섹 별거 아니야. 이웃의 강대국들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개 지파 가운데 11개 지파가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한 지파, 바로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만이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봅니다.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한평생 섬겨왔던 그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대변을 먹고 내 소변으로 물을 대신해서 마시게 되는 이런 처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랍사게의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 이제는 그의 말이 우리의 왕이 하는 말같이 백성들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랍사게는 계속해서 선동질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아수르 이 왕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모두가 다 굴복했다.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이 그 어떠한 신 앞에 굴복한 적이 있느냐?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들이 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 앞에 굴복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남유다 백성들 앞에 지금 큰 소리로, 그것도 자기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지금 대세가 어느 정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그것을 다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들으니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신뢰도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개처럼 아수르에게 의해서 끌려갔던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구나. 좌절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랍사게의 말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제 그의 원망의 화살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왕이신 히스기야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런 이성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며 들려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아진 거 있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누가 더 출세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는데 잘 사냐? 네가 예수 믿는데 네 자녀들 잘 나가고 있느냐? 건강하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네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예수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건강하긴 매일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동조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조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말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선동질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거,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좀 선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네 자녀를 책임져 주셔 속지 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지난주에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딱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숫자도 또 선물도 식사도 딱 준비한 것만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정확하신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딱 그 범위에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요즘 누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 제가 어느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잘 안 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맞아요. 교회들을 봐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관계 전도라고 해서 삶 가운데에 또 직장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한 것을 비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될 텐데 부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이성적인 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왜? 그들의 소리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소리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소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한 모습에 그들이 거대한 것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남유다의 40배가 되는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보다도 지금 40배 이상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안 된다. 이제는 교회 시대가 아니다. 교회 전도하는 거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어줘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세상의 믿음이 40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됩니다. 자꾸 생각으로 이제 안 되는구나. 깨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마음속에 이제 울림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이나 직장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제 간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닷가이든 산이든 들판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시간과 물질이 소비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이라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선동질과 같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달콤한 그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유다보다 40배가 더 넘는 그 거대한 나라의 신하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주눅이 들고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까요? 왜 옷을 찢으며 굵은 배 옷을 입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힘센 젊은이와 나이 많은 노인과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겨요? 힘센 젊은이가 이길 것 같은데 연세 많은 노인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제 인생 끝장이다 해가지고 싸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질려서 도망간다라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 전에는 애굽도 의지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도 의지를 했습니다. 금이며 은이며 많이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아수르보다는 애굽 쪽의 마음이 더 가서 애굽에게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유혹하는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욕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욕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욕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욕합니다. 욕먹기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욕당하는 거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해요. 욕해요.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욕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에이 내가 안 믿는다 안 믿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을 땐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땐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비방하고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그 말들이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지, 철모를 땐 그랬지, 그게 정말 이성적인 것 같고 정말 제정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랬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더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한 번 더. 맞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난도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어른에게 과자 달라고 떼쓰면서 보채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아빠처럼, 왜 엄마처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줘? 아이한테 그게 통합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꼬맹이 아기는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놀아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그게 아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허구한 날 상처받아요. 허구한 날 시험에 들어요. 아유, 교회 간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 형제 중에서도 그러죠. 안 믿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 보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싸우실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시험에 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랍사개가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음의 스크래치가 요만큼이라도 생길 것 같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삿대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기왕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면 믿지 않는 아수르보다 더 40배나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보다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40배나 더 강대국이에요?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고대강실과 같은 저런 곳에서 생활을 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렇게 사기치고 뻔뻔하게 하는데도 최고의 권력을 또한 최고의 경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왜 거기에 대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그들 앞에서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선택한 백성들이라면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요. 젊은이들의 질문이에요. 젊은이들의 질문.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아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교회만 갔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 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세상보다 더 40배나 더 권력이 있고 40배나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40배나 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이것이 누구의 얘기예요? 랍사게의 얘기예요. 랍사게의. 아수르의 신하인, 사네립의 신하인 아수르의 이야기이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내가 못 살지, 그래 내가 못났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해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아.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를 안다면 저 말을 할 수가 없지.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니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랍사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떠버리처럼 말을 했지만 그는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칼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의 삶이, 경제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의 건강이 또 연약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향하여 비방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했던 사람이 그의 결국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느냐? 바로 칼에 의해 죽게 되는 랍사게처럼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 의해 비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 영혼들마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혼들마저 칼에 맞지 않도록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위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40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출세의 부분, 자녀의 부분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